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는 10월달만 되면요,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어떤 분들을 세울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도 하고, 그건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0월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왜 이 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손살이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또 난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탁탁 털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손살을 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어떤 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변화가 들더라고요. 물론 예수님과 저의 차이는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야, 따라와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나요? 이 몸은 표현이 안 됐으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왔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엇을 예수님이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나도 표현하며 이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꾸준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 1회입니다. 그때 그 상태, 그 모습 속에서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각 직무나 책임을 위해서 한 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책임이 주어질 때 반드시 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사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구역장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의 책임자나 하다못해 교회 안내위원까지도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지칩니다. 자꾸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면서 하나님, 내가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무슨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때 그 직책, 그 장소,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회성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부여되는 어떤 일이나 책임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그 일 위에, 그 책무 위에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기 전에 야,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도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도대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야, 내가 정말 이거 해보니까 내가 이걸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자들만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주어지는 기름 부음의 기쁨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고요. 이거는 아멘이 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2015년도는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정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좀 약하지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말하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순종의 제설, 순종의 일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발판이 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영이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이라는 그러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선 첫째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것이 강하느냐? 믿음에 대한 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섬겨지기를, 또 믿음이 심겨지기를, 또 믿음이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아주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심겨져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주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아마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믿음으로 내가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헤쳐나가 본 경험이 없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보다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여건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에 믿음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소망의 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한 심령의 믿음이 들어가면 맨날 지쳐있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내 안에 남마던 그런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평안과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앞장세웠어요? 골리앗을 앞장세웠죠. 그리고 40일 동안을 주야로 막 그냥 설치됩니다. 근데 누구 하나 거기를 대적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나가죠. 이 어린 다윗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장에 참여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안쓰러우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을 주죠. 창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나가요? 믿음으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바울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 너희들은 정말 사람도 없느냐? 개들이 먹여가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를 내게 보내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비록 아무것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러고 나갈 때 다윗이 이겼습니까? 물맷돌이 이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큰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믿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는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물론 그 산 속에 벼락도 떨어져서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폭풍이 와서 물러치기도 하고 흙이 무너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그 산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항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된 그런 믿음의 종도 되시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연관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는 온 우주 또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새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을 개선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도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반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놓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중요한 건 첫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했느냐.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게 가장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믿는 믿음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내 생각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만을 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믿음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로고스다 이렇게 하죠. 로고스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고스의 개념은요 그것은 생명력이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또 형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과 제 뜻을 언어인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관념과 생각 속에 얼른 들어오지 않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그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예, 말씀은요, 계시의 특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인간에게 나타낼 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 또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호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죠. 특별 계시.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앞서 계신 예수님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말과 행함이 틀린 얘기죠. 여러분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정말로 없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앞서가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작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뭘로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뭔가 조금 되는 듯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덧 뭔가 좀 셋업이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지고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내 주위에 있는 것은요, 마치 내가 책임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책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아니에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행동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끝이야, 그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것들, 쌓였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살다가고서 막 큰소리 치면서 외국을 막 그냥 제집돈들이 돌아다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가정도 파탄나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조심하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죄를 범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주님 없이 말하고 주님 없이 행동하고 주님 없이 결정하고 주님 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가기 때문에 내 뜻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습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가기 위한 원동력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힘든 광야길이지만,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그러한 갈급한 모습의 길이지만, 풀 한 폭이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길이지만, 그들은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위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보다 앞서가는 교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주의 말씀을 읽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은요, 바로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선이냐,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선이냐, 아니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앞서가면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빛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말씀을 듣지 않냐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정말 비참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여러분, 얼굴에 보시면 그것은 분명히 티가 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 죽으면 얼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말씀 앞에 나옴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왜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예, 그들은요,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빛을 쬐어야만, 제가 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쪼이는 건지 쬐는 건지 제가 이 발음이 좀 시원찮아 갖고 여러분, 빛을 쪼여야, 빛을 쬐어야만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쪼야만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빛이 내게 쪼여질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시시때때로 모이기 힘쓴 거예요. 빛을 쪼을 때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체이신 빛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시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쪼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청년 때 우리 장로님이 저를 너무나 잘 봐갖고 염하는 데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염하는 게 뭔지 아시죠? 송장에 이렇게 싸매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 좀 겁이 났거든요. 잘 안 가려고 했는데 워낙 저를 좋아하셔갖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송장도 싸매보고 이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 사람이 죽으면 최초 5분 내로 온몸에서 모든 독이 나오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막 죽자마자 막 싸매고 이러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전염될까봐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 병마가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그 병마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지금 몸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해서 그것을 싸움을 했다는 것, 싸움하고 있어서 어떤 이겨나가려고 그러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자포자기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 여건에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악한 것들과 한번 싸보겠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자신 있다고 느낄 때가 왕성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통 여건, 또 어떤 어려움들, 힘듦들, 이런 문제들, 저는요, 주님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견디기 시작한다면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 힘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악한 것들과 싸울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싸울 때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싸울 때, 환경과 싸울 때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 overcome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예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깨닫지 못하다가 아니라 이미 어둠이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있지만 악한 영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있지만 어두움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에 주의 발걸음에 같이 얹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뭐 찬양을 했습니다만 포개지는 거예요. 내 손에 주의 손이 포개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의 마음과 포개진 말이 나오니까 능력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능력과 역사의 장정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서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닥쳐있는 모든 환경들, 여건들, 문제들, 이런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다짐하면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진 것을 내가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말로, 입으로, 머리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인도하시며 나의 보호자시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와 나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됨을 통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담담이 되는 겁니다. 결코 나를 누구도 감당치 못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종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능력 있게,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는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리라. 결코 너희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가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된다면 바로 이 한 주간이야말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자신 있게 도전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 손은 어느덧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소망은 사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부족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창고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종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사이라는 곳으로 흘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나의 의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력을 내세워서 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이중적인 생활들,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오늘 시간 다 없애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묶여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내 모습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갈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종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아니람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인도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 오늘 시간 다 없애 주시옵시고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이 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일이 내 눈에는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엉뚱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한다면 바로 그 날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